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더요.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과 안식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국지에 보면은요, 그 조조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치세지 능신, 난세지 간웅이라. 그러니까 치세,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게 잘 다스려지는 시대에는 능신이 될 것이지만 세상이 어지러운 난세에는 간웅이 될 자다. 이게 이제 조조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요, 한 사람의 영웅이 탄생하는 데에는 시대적인 환경이 크게 작용을 한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 로마의 그 철학자인 세네카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영웅은 고난 중에 탄생한다. 근데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번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다 그 인물이 영웅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고난이 자기의 실력과 성품을 연단하는 그 연단이 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겪은 고난을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비단 영웅이 아니어도요,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이 원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난은 영웅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으실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 크고 작은 고난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겪을 고난이라면 우리가 오늘 겪는 고난을 그냥 허비해버리면 안 되겠다라고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죠.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으며 삶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환난을 인내로요, 인내를 연단으로, 연단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실력이 필요하다라고요. 그런데 이 실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내 의지, 내 힘만으로 그래, 내가 오늘 고난을 만났으니까 이 고난 허비하지 않고 이 고난으로 나를 연단하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고난이 수월하게 넘어가던가요? 그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기회가 되던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인내로, 인내를 연단으로, 연단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요, 우리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고난을 허비해 버리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러니까 인내를 이루고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밤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잘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은 바벨론과 메대의 제국에서 다니엘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앞서 6장 3절 4절에 보시면은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충성되어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아무런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낭중지추라고요.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처럼 다니엘의 탁월함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민첩함과 충성됨, 그리고 흠없음, 거룩함,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 즉 실력과 성품과 신앙의 이 삼박자를 두루 갖춘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다니엘이었다고요. 근데 다니엘이라고 그게 저절로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소년 시절 어렸을 때부터,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고난을 맞닥뜨렸지만 그 고난을 고난으로 그냥 허비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자기에게 허락된 그 고난과 시련들을 인내로, 연단으로,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국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실력과 인품과 신앙이 빼어난 그런 탁월함을 갖출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생각하면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나는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랬다라면 죄송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것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정말 다니엘과 같은 탁월함이 있으면요, 결국에는 그 탁월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송곳 넣고 다니면 그냥 송곳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걸어 다니고 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감출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세요. 다니엘처럼 탁월한 사람도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럴 만한 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 다리오 왕이 뒤늦게 후회하면서 막 안타까워서 안절부절하죠.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요, 평안합니다. 다니엘이 그 목숨의 그런 위기 상황 만난다고 해서 그렇게 막 절박하게 구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리오 왕이 그래요. 그런데도 그런 다니엘이지만, 탁월한 다니엘이지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요? 없었다라고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도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난다니까요. 오늘 28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의 결론을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아니, 흔히 생각하듯이 형통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그 함정에 빠져서 사자굴에, 그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는데 이걸 두고 형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왕에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게 하신다라면은 아예 처음부터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하실 수 없었나요? 능력으로 치면 우리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 대적들이 음모를 꾸밀 때 다니엘이 짠 와가지고 니들 뭐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그들을 깨부수거나, 아니면 그토록 다니엘을 아끼는 다리오 왕이라면은 다리오 왕에게 깨우침을 줘가지고 즉시로, 야, 저것들 봐라, 다니엘은 모함하네? 그러면서 다니엘을 지킬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은 그런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생각해줘가지고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야 형통함이라 생각하지 않나요? 아예 사자굴은 내 인생에서 비껴가야지, 그래야지 형통함이라 하지 않나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 2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함이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다니엘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허비해 버리지 않고 우리를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를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연단하고 그렇게 소망을 이루게 하는 그런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상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그 걸음 위에서 이 진리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고난의 순간에도요,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에도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싶을 때는 더더욱 이 진리들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로요, 우리는 바벨론 세상을 살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세속 권력자가 베푸는 호의만큼요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니엘을 아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호의나 사랑이 없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상황에서 다니엘의 문제를,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이 쥐고 있습니다. 그 조서의 도장을 찍은 다리오 왕이에요. 근데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죠? 자기 권력을 가지고 다니엘을, 그토록 아낀다는 다니엘을 구원해낼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에게, 야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 그냥 이 말하고는 자기 처소에 들어가서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었단 말은 아니에요. 밤새 잠 못 자다가 새벽 일찍 사자굴에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호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호의는 한계가 있죠. 어떤 범위 안에서요? 다리오 왕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그런 호의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자기가 정말 다니엘을 구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구할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요. 일단 다리오 왕은 그렇다 치고 오늘은 다니엘을 한번 보자라고요. 다니엘을. 그런 다리오 왕의 모습에 다니엘이 배신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아쉬워하면서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없어요. 야, 다리오 왕 그렇게 나를 아끼고 나 생각해 준다 그러면서 정작 그 도움 필요하는 순간에는 나 몰라라 하네? 이렇게 서운해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의 억울함을 피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는요, 다니엘이 입도 뻥끗 안 해요. 나의 무죄함이 명백함이오며 또 내가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음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 말 언제 해요? 다음 날 사자굴에서 건져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 가서야 한 말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억울함과 그 위기 가운데서 다리오 왕에게 매달렸다라면은 정말 다니엘이 이처럼 초연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야, 지금 저 다리오 왕의 권세, 저 권세가 나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인데, 나를 아껴주는 그 다리오 왕한테 어떻게든 내가 한번 매달려 봐야 되겠다. 충분히 그럴 법한 모습이 있을 법한데, 그 모습이 없더라고요.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지, 즉 바벨론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자기는 지금 이 바벨론 세상의 나그네일 뿐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권력에 소망을 두지도 그것을 의지하지도 않았다라고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많고요, 아무리 욕심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즉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 즉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이 권면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보세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영적인 것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리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 세상에요, 이 세상에요, 욕심나는 거,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왜 없겠습니까? 저희 집이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성향이 막 그렇게 사람들 많은 곳, 번잡한 곳 이렇게 다니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휴가 기간에도 막 어디 막 복잡한 데 가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아예 어렸을 때는요, 안 다녔어요. 뭐 어린이날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미루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날이 언제 이르렀는고 하니까, 이제 첫째가 유치원을 가고 좀 나이를 먹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좀 직전이 되니까 여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누구네는 휴가 때 어디 갔다 왔대. 누구네는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 왔대. 이런 얘기 들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휴가 때 그냥 방콕에만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집에만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휴가 때 어디를 가야 되나, 또 굳이 가야 되나, 이제 이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치원 아이들만 돼도 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까? 남들과 비교하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저기 재밌는 데 가네? 저 좋은 거 가지고 있네? 야, 저렇게 하니까 참 좋아 보이네? 이 세상에 얼마든지 욕심나는 거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요,
다리오 왕의 권세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유일하게 보였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저것만 있으면 내가 오늘 살 것 같고, 저것만 있으면 내가 오늘 구원받을 것 같고, 저것만 있으면 내가 오늘 행복할 것 같아 보이는 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욕심대로요, 그 정욕대로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의 것에 초연할 수가 없게 되고요, 또 고난을 나를 연단하는 기회로 바꿀 수도 없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는 더 구체적인 권면을 주죠.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세상의 물건을 쓸 때 어떻게 쓰라고요? 다 쓰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가진 것, 남들처럼 육체의 정욕으로 욕심나는 대로 살지 마라. 그 정도 권면을 넘어서서 뭐라고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마저도 다 쓰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써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를 생각해라. 더 중요한 가치와 목적을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라면요, 그런 것 저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욕심 나는 대로, 다 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우리의 그 본향이 아니라요, 영원한 하늘의 안식처를 준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히 남을 것을 준비할 수 있다라면은 이것만큼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투자를 왜 해요? 더 큰 것, 더 좋은 것 얻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땅 위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의 그 영광과 상급을 준비하는 것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의 소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감정까지도요. 그 감정이 무엇에 소비되고 있는지, 무엇에 소모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과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초연하여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다 쓰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바벨론 땅에서는 단지 순례자들, 필그림일 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또 형통을 진정한 형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진리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 아래 있는 자녀다라는 진리입니다. 다니엘은 이 진리도 너무 잘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요,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함정에 빠뜨린 그 대적들이 자기를 억울하게 모함할 때도요, 입을 열지 않았고요,
또 호의를 보인 그 다리오 왕에게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노년의 다니엘은 잠잠히 마치 어린 양 예수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과 죽음의 길을 받아들이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을 십자가로 끝내지 않으시고 부활로 이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구원하셨죠?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물론 구원의 방법과 타이밍은 내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는 대부분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지만은요, 아예 그런 함정이 고난이 내게는 다가오지 않기를, 그러니까 딱 예수 믿는 나는 고난이 슉슉 이렇게 피해가기를 그렇게 바라지만은요, 그건 누가 결정하실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거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느 순간에 구원하실지는 내가 정할 수도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히 사자의 입도 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히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의 구덩이에서 구원해내시는 분이십니다. 방법과 타이밍을 내가 결정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 끌려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바벨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이야기를, 하냐냐 미사엘 아자랴를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낸 이야기를, 이 구원의 이야기를 왜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바벨론 권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전국의 총리로 그렇게 올라갔다 그러지만은 보세요, 한순간이에요. 바벨론에서 그렇게 출세한 것이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바벨론처럼 지금도 다니엘처럼요, 지금도 바벨론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진정한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내 구원의 방법과 타이밍을 결정하지 못해도 그래도 능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음모하던, 그를 음해하던 대적들을 어떻게 처리하시죠?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니엘을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을 빠뜨려 죽이려고 판 그 사자굴에 누구를 던져 넣으셨더라고요? 그 대적들요, 원수들을 던져 넣으셨고 그들이 미처 바닥에 닿기도 전에 다니엘은 그 입을 봉하셨던 것과는 반대로요,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그 뼈까지도 다 부서뜨렸다. 마치 에스더 시대에 모르드게를 높이 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하던 하만을 자기가 준비한 장대에 매달려 죽게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역전의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시편 141편 10절 말씀에 그 기도처럼요. 거기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하게 면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유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해하려 하는 악인들이 자기들이 판 그물에 걸리고 자기들이 판 함정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예요? 내 억울함, 내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직접 원수 갚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라고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명령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 때문에 내 힘으로 직접 원수 갚지 않고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림으로써 그 악으로 가득한 이 바벨론 세상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는 누군가가 곁에 있습니까? 억울해하지도요, 걱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 아래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면서 원수 갚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허비하지 않고요, 형통을 진정한 형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진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는 예배자들이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으르렁거리는 사자들로 가득한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도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지킨 것은
자기의 믿음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경건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믿음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켰다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그가 지킨 것은 단지 자기의 그런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걸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지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다리오 왕에게서부터 이런 조서와 고백을 이끌어내죠. 26절 2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러니까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오늘 이 바벨론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걸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내가요, 오늘 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요, 사용하셔서 이 바벨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숨의 위기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켜낸 그 하나님 경외함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니까요. 시편 147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신다라고요? 그렇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 경외함을 사용하셔서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앞의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도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늘의 고난을 연단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소망하던 기쁨과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주하는 고난에 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방법으로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나 의심하고 불평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허비되지 않도록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실컷 하고서도 그 고난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억울한 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이 허비되지 않도록 하시며 잠깐의 형통함이 우리의 욕심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형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고난이요, 인내와 믿음의 연단으로 우리를 빚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벨론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속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 아래 있는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는 예배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음과 믿음에 따른 순종의 걸음을 걷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